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보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그저 이제 자녀와 부모 또 가정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은 찾아보았고, 어제 아침에는 다윗과 솔로몬,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또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유언을 아들에게 한 다윗에 관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잘 가르친 아버지였었고 솔로몬은 잘 배운 아들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관해서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출발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이었지만은 전도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기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에베소에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데 막 시작된 교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된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 영적인 지도를 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전도여행을 하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을 지도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목회적인 돌봄, 패스토럴 케어라고 그러죠. 목회적인 돌봄을 좀 하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그때 아마 디모데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던 것 같아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 두고 떠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 목회를 하라.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신실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잘 배웠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에베소 교회 얼마든지 이제 맡기고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쭉 전하는데 늘 마음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됐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또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짓 영들이, 거짓 교원들이 난무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사설들, 이런 것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이 늘 마음에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척하고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 어린데 혼자 거기 목회하라, 그리고 두고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늘 마음이 가 있고, 뭐 우리 세상적으로만 말하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참 잘 돌보고 있고 목회를 참 잘하고 있고, 이런데 아멘 좀 하고, 예, 할렐루야.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늘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쭉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 물론 이제 2년 정도 감옥에 있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소식을 들으니까 디모데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2번 편지를 씁니다. 먼저 쓴 것이 디모데 전서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니까 격려, 칭찬,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단들, 그릇된 교훈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 이단들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서 쭉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에베소 교회를 아끼고 디모데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듯이 내가 누구다,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 믿음의 아버지가 바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면서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항상 나의 마음이 너에게 가 있다. 그러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에,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이야기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왜 너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너를 만나서 내 마음속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하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저 만나도 그만, 만나도 그지 않아도 그만, 그냥 뭐 함께 하면 함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불어 하고 싶고, 일하면 함께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적은 사랑 가정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주는 것 없고 받는 것 없지만 괜히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은 몇 사람에게 그런 사람,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하고 싶고, 더불어 하고 싶고, 함께하면 좋고, 몇 분이나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은 몇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기뻐진다. 너에게 들려오는 소식만 들으면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너만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한데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편지를 쓴다. 내 마음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내가 너만 생각하면 기뻐지고 내 소식만 들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주일 예배 시간에 어느 예배 시간인가 광고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학습도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 받았어요. 세례받기 6개월 이전에 학습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학습받고 6개월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학습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 이 학습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만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만든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세례를 받고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좀 신중하자. 그래서 예비 단계로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를 둔 거예요. 뭐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뭐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여하튼 예비 과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지내면서 이제 그런 거 창피하다, 학습 그런 거 없고 그냥 세례를 하자. 그래서 학습 세례가 없어졌거든요. 뭐예요?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신실하지 꾸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한 이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의뢰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따라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누구 중심으로 봉사하는지 잘 모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 예배생활은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구원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봉사고 헌신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렇고,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
또 그 자리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앞세울 때가 있고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실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 그저 한결같았다는, 한결.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전부터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사도 바울 전도 여행하고 이후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디모데를 아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 한결같은 것이라.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런 말이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 루스라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칭찬받을 만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모습이 디모데. 나이 어린데, 나이 정말 어려서 사도 바울이 걱정할 만큼 목회 잘하겠는가.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해나가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틀어짐이 없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제일 핵심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믿음 먼저 내주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왔고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죠. 귀한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죠. 다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또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고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든든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믿음을 네가 가졌다. 믿음이 잘 전수가 되었다. 잘 배웠다. 그래서 너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칭찬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문을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제는 아버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면, 오늘은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처럼 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신앙의 혈통을 물려주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고 최소한 그 명령을 따라, 유언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렇게 복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생각하면 온유한 성품, 칭찬받을 만한 믿음, 어디 가서나 신실한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아 세례 받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를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도 참 은혜롭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나 칭찬받고 신실하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달에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있고 이후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을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 왔다. 가문을 칭찬하고 가문이 복되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가문을 욕심내고
이런 신앙의 전수를 욕심내고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거 욕심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고 앞날이 시원시원하게 열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산 거겠어요? 무엇이 아름답게 산 것이겠어요? 내 때보다 내 자녀 때가 믿음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구하고, 이게 여러분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 안에서 잘 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전수가 되는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가문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이 평안함을 전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모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부모됨을, 자녀됨을, 믿음의 가문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가문이 아름다운 가문,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잘 가르치고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잘 배웠던 것처럼, 또 오늘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가르쳤고,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믿음으로 잘 배웠기에 신실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이런 것들 욕심내게 하시고 나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전수해 주겠고 신앙의 축복을 전수해 주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 가지고 실제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며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 때도 신실하였고 다윗 때도 나라가 강성했던 것지만은 솔로몬 때 더 강성하고 아름다워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게 하시고, 디모데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실제로 그런 축복이 전수되고 그런 은혜가 전수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이 복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날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자라고 기도 속에 자라게 도와주시어서 어디 가서나 인자와 제목들 되게 하시고 21세기 열방과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자라가고 교회 학교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 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